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에스더 3장 1절로 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군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날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는 그 내용을 쭉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 중에 이 에스더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에스더, 모르드게가 잘 키워낸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또 주관하는 아하수에로, 정치적으로 주관하는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는 신하 하만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이 서로 이 무대에 등장하여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에스더의 핵심 굴자입니다. 그럼 무대 위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중심으로 그리고 그 모든 주위에 에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있고 하만이 있는 거죠. 이 네 사람이 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뿐이다. 대표적인 사람 네 사람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잘 아시죠?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 회색 지역에 나는 거기 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든지 하나님 대적해서 마귀 편에 있든지 그 두 종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이 부분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흑암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거죠. 선한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반면에 악한 영, 흑암의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흑암의 세력의 이끌림을 받느냐 그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딱 나눠지지요. 하만과 모르드게. 이게 지금 에스더 3장에 나오는 거지요. 에스더 3장에. 그럼 첫째로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하만. 대표적인 거죠. 하만을 들추어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강하게 받든 약하게 받든 다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미혹에 넘어져서 삶을 잘못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순간도 이것을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흑암의 세력의 미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하만을 말합니다.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하만이다. 하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는 사람들을 발각을 해가지고 그들을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고하고 왕을 살려낸 사람이잖아요. 모르드게를 더 이렇게 높이 세워 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아니고 하만을 높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서열 2위 자리에 세워줍니다.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인데요, 이 아말렉 지역에 있는 그 후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종족이었죠. 그렇게 나오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만이 페르시아 왕의 제2인자가 되니까 아주 그냥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목에 일명 기부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완장을 찬 거죠. 그래서 제2인자니까 아수라 왕만큼은 아니지만은 모두를 다 자기 수하에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젠 하만이 움직일 때마다 모든 군사들이 일제에 있어서 큰 절을 합니다. 높이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모르드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모르죠. 왜 안 했을까? 그렇지만 추정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하만이 꿇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증언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하만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에스더 3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 신하들이 보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데 모르드게가 그럼 너 왜 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선포한 거죠. 때가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 부하 이야기를 듣고서 괘씸한 거예요. 모르드게 이놈 내가 처치하리라.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은 죽이는 걸로 인하여서 분이 사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해버리고자 하는 계획을 꾸밉니다. 하만이.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고자 해나갈 때 흑암의 세력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지요. 지금 그것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태클 거는 거예요. 발목 잡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을 하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줘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쪼개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모르드게의 그 신앙의 지조를 바라보고 이 하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들 다 썰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죽일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는지 보실까요? 에스더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2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기에서 부르란 말이 나오죠. 부르. 이 부르란 말은 잘못된 그 표기 방법이 아니고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부르.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 그대로 말하면 푸르 그러죠. 푸르. 제비뽑기 이러는 거예요. 부르는 말은 제비뽑기. 여기에서 나온 단어 복수가 부림이에요. 부림. 훗날의 유대인들이 잘 에스더 내용 잘 아시죠? 에스더의 금식하고 기도하고 모르드게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가지고 고하잖아요. 그래서 다 밝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장대를 높이 세우는 거기에 하만이 매달립니다. 하만이 매달려가지고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죠. 물론 유월절을 무교절을 이어져서 이어나가고, 다음에 오순절은 칠칠절, 맥주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막절은 수장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대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근데 이 절기와 관계없는 3대 절기와 관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유대인들이 악의 무리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부림. 이 말이 어디서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이죠. 푸르. 이 말은 복수형으로 부림. 그래서 부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격하는 거죠. 뜻은 제비를 뽑다 이겁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날을 정하는 거죠. 죽일 날짜 12월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그때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략을 꾸며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고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을 모함하는 겁니다. 이들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스룹바벨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기초를 낳을 때에 낳지 못하도록 이방 민족과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을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는데 아하수에로 왕, 이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고소장을 보내는 거죠. 이들 두면은 왕을 대적합니다. 세금도 안 냅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두면 안 됩니다. 멈추게 해야 됩니다. 이 말 듣고 왕이 멈추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워낙 잘못 정보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역사를 바라보면은요, 좀 포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 멸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럼 그렇게 해라. 하만을 하니까.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3장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주 교묘하게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고소장을 내는 거지요. 왕이시여, 여러 민족이 흩어져 있고 지금 왕이 다 통치를 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각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게 하면은 왕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뭘까요? 독재를 해야 됩니다. 이거죠. 그 모든 권력을 하만에게 주고 네가 정리해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다가 왕의 명령을 받고 하만이 조서를 꾸밉니다. 12월 13일에 각 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 진멸하라.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음의 직전에 나와 있는 정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이 날을 그 1년간 기다리면서 준비한 거죠. 그랬더니 이 수산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한 거죠. 피부린내가 일어날 전쟁 같은 것이 학살이 일어날다고 생각하니까 태풍 전야에 태풍 핵 속에 들어있는 그 지대처럼 조용한 거죠. 싸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자기도 넘어져 봤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 권면하는 거거든요. 이거 영적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당합니다. 베드로도 그냥 당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계집 여종에게 그냥 당합니다. 그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묻는 계집 여종이 묻는 그 말에 그냥 이게 흑암의 세력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5장 8절 9절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가야바뜰에서 그 여종이 묻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을 두려워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 여종이 계속 추궁합니다. 야, 무슨 소리냐? 내가 봤는데 너 그 사람이잖아. 저자면만 이야기한다. 저 인간 모른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지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대적하셔야 돼요. 우리들도 흑암의 세력이 우리 생각을 흔들어 버리면은 우리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말씀에 써야 됩니다. 말씀에 써야 우리 속에 있는 이 연약성이 있잖아요. 육체성, 육체 연약성, 죄성,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들을 짓밟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기대치 말고 정말 내 신앙 생활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보세요. 모르드게는 그러한 사람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3장 2절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에스더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만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거죠. 4절에 보면은 다른 군사들이 계속 하만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3장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절하냐?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거기 친했던 군사들마저도 이놈 바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볼까 한번.
유대인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러면서 하만에게 딱 구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당신 앞에 절하지도 않고 명령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고자질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정치적으로는 모르드게도 업적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앞서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지 않느냐, 아하수르 왕에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뭘까요? 신앙이죠. 믿음의 지주 아니겠습니까? 절개 아니겠습니까? 일편단심 야훼 하나님, 아말렉 족속에 대한 그들의 행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신앙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아갔더니 위기가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요, 이러한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더 이상 만지지 못하도록,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고 서야 돼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요, 실수하고 실패한 것에 마음 너무 두지 마세요. 반면교사로 삼고 그냥 던져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그게 뭐라고? 그럼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지요? 아버지 마음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 집중해야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집중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도 아버지 마음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돌아보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 결단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장 6절 한번 보고 갈까요? 에스더 3장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지금 하만은 에스더에게 교육시킬 때 너 함부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정서가 지금 유대인을 다 이렇게 멸하는 그름이니까. 그렇게 교육시켰다가 때가 되니까 드러내는 거죠. 나는 내 신앙 지킨다.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사는 거죠. 지혜롭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될 그곳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본인이 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자기는 유대인이다 라고 선포했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유대인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했죠. 그걸 모르드게의 불순종하는 것을 하만에게 알려줍니다. 하만이 분노하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12월 13일 날짜를 정해놓습니다. 제비를 뽑았죠. 그날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우리가 결과를 앞당겨서 한번 보고 갈까요? 에스더 7장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제2인자 하만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사용해가지고 모함하고 넘어지게 했던 그 악의 상징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 갔던 장대에 누가 매달리나요? 하만이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 이런 거
반드시 선에 의해서 정복당한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 이 명제예요. 막 가슴에 새겨 놓으세요. 선은 악을 이긴다. 그 명제를 가지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하만도 매달리죠. 하나님이 손 쓰시면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란스러운 세상이 있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선은 악을 이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현상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은, 어수선하지만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그 때를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답답한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들 앞날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앞날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에 휩쓸려 다니는 하만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르드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